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어려운 행진을 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교회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1페이지 말씀 쪽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고 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20년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와른지 영적인 나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이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가람들이 이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교회와 같은데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답은 뭐냐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조합이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서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가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로 가서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았는데 근데 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행동인데 17절 일단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누구에게 범죄자들 17절이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결국 죽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범죄하여 그렇게 말했죠. 범죄하여 광야에 그러니까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령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가 광야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아니하냐.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범죄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여? 믿지 않아요.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믿지 않아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능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그러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데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데. 순종한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그 말씀 반대로 간다고 하면 불순종, 죄를 범한 그때 좀 슬퍼요. 사모님이 나보고 이제 EQ가 높다고 해요. 감정이. 제가 가을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왜 웃어요? 제가 가을을 많이 타요. 제가 왜 많이 타냐면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가을 거지름 막 텅텅 비잖아요. 맨날 쓸쓸하고 근데 지금도 가을이 오면 괜히 슬퍼져요. 그런데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더 슬퍼져.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어요. 제가 의외로 가을을 많이 타요. 가을을 타는 남자라니까. 그래서 근데는 축에 대신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으로. 왜? 하고 나면 기도 제목 그게 더 생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믿지 아니했다.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순종한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믿지 아니. 그러니까 범죄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범죄가 뭐냐 말이에요. 범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 크게 하나는 하라. 두 번째로는 하지 말라. 두 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잘해. 이건 안 가르쳐도 잘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철저하게 법대로 일하십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요행 부리지 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라는 법, 하지 말라는 법.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미워하고 도둑질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우리가 걸려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이 이제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 다음에 2번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왜 범죄하며 불순종하였을까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범죄하고 불순종했는가? 제가 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잘 알아야 돼. 그건. 자, 시편 95편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구절부터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가 아시아 때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마음의 뭔? 미혹.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읽을 때 기도할 때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혹되면 그래서 미혹의 영을 조항도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죠. 10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아까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제 조언이 이 미혹의 영을 자꾸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의혹의 영. 이 3대 혹 영을 잘 알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줄기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 그럼 뭐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를 못 이겨서 뭐 그래?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언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를 이야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쉽지 어떤 문제는 해결을 못 받아요. 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다른 것보다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알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은 이제 대장격인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교회를 나중에 안다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대책이 없어. 근데 거기 보면 자 미혹의 영 플러스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 이게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 미혹의 영은 대장격이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보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의 영과 살인의 영이 같이 간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과 사고사의 영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좋아하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미자가요 쌀미자입니다. 이게 쌀미자. 이게 조합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마귀 새끼가 꼭 뱀대가리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쌀미자에 이게 이제 요것인데 여기 이제 요게 원래 요게 이제 뛸 착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뛰거나 뛸 착자, 쉬엄쉬엄 착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정상적으로 못 가게 급하게 뭘 맘먹는다든지 아니면 느리게 해서 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적으로. 그러니까 내 눈앞에 뭐가 가려 있으면 잘 모르듯이 할렐루야 살발타 불발타 미혹적 소리는 돌아오네. 이게 미자예요. 미. 그 다음에 이제 혹자는 이게 의심할 혹이에요. 의심할 혹자인데 이게 이제 마음심자에 이게 혹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가인들 마음에 혹이 붙어버리면 의심에 버려요. 그러니까 조가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흔히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어떤 사실. 근데 조가인데 세 가지 딱 사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승리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여기에 7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7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7가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7가지. 그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영분별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말씀도 받을 수가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미혹의 영이 역사해놓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 좋을 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이름 붙이게 나눠요. 저주의 666 아니면 고난의 666 멸망의 666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수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수, 실패의 수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거든요. 이 6은 부족의 수.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게 부족해. 실패의 수예요. 이게 실패의 수.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한번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짐승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 666은. 부족의 수, 실패의 수, 마귀가.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여기 이제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무대로 가는 건 그것이 필경은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의 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수. 사람으로 생각하는 수가 6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만이 완전수 7을 가지고 우리는 777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고난의 수, 멸망의 수 6가지씩을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절부터 보지 마시고 7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듣고 순종을 안 해버리면 문제다 이 말이죠. 듣고 거역해버리면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전부 그러면 왜 듣고 거역한 줄 아세요? 나중에 그것도 좀 볼게요. 어쨌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영이 마귀 새끼야.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원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내 상황 속에서 맞는 말씀을 주시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사이즈하고 다릅니다. 내 경험, 내 지식하고 달라요. 자, 베드로에게 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고래요? 두려움이 왔고래요. 아멘. 마귀가 주는 아주 대표적인 조원들이 두려워서 순종 못해요. 아멘. 오늘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뭐 했어요? 거역했어요. 첫째 거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을 뭐하고? 완고하게 했어. 완고. 이 완고한 것은 패역한 마음. 패역한 마음.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미혹됐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미혹되면 항상 40년 동안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뱀에게 물리면 오전에 설교처럼 딱 물리면 통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근데 보세요. 조건들이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마귀가 죽어야 돼요. 마귀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살아있느나 마귀가 계속.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첫 번째 특권이 마귀가 주는 그 무기가 생각. 조언도 생각. 사람하고 할 때 생각을 봐. 아멘. 원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 생각이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생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혹.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한 마음.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건 뭘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가면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알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데 워낙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보면 물론 목회자님 저도 뭐 마찬가지야.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씀 안 믿어요. 그냥 교회당 믿음입니다. 교회당.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네. 알았다. 그냥 그걸로 끝나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지려면 그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제가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요. 영적 실상이 드러나. 2단, 3단들은 말씀을 국회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1단들은 몰라. 무조건 믿으라고 했대. 무조건 믿으면 얼마나 좋아. 무조건도 안 믿어. 악한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3절 보세요. 다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마귀가 대장적인 마귀가 역사에 오직 오르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무엇으로? 죄의 유혹. 죄가 뭐예요? 불순종하고 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막 경고하면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상황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누구 친한 사람이나 있으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왜 안 하려고? 순종 안 하려고. 자꾸 반대로 가요. 그래서 말세에는 영적인 친구 잘 사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진짜 내가 내 이야기를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진짜 이렇게 응답을 받을수록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다. 그렇지?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입을 꼬매야 되는 게 아니라 입을 찢어야 돼. 그러잖아. 나는 기도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잘 알아. 응?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어요. 확신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 의혹이에요. 의혹. 의심이에요. 의심.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면 야고보서 입장에 나오죠. 두 마음 가지면 절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는 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6가지거든요. 크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가서 교회와의 관계가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면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좀 딴 마음을 가지면 수틀리면 자꾸 원망해요. 아멘. 그죠? 아멘.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냐 저렇다냐 자꾸 원망을 합니다. 원망.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모세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원망. 근데 여러분들 내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죠. 아멘. 목사님은 그러면 병이 들어가요. 아멘. 기도에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불평이. 아멘. 불평. 내 가르쳤다가도 의자가 왜 이렇게 됐다냐. 긴 의자가 좋은데 말. 집사님 바꿔. 뭐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분노가 나와. 분노. 화가 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화가 올라와. 길로 인해서 화가 왔다. 길로 인해서. 길 좀 돌아가지 않으니까 막 성질이 나.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질 날 때 있죠. 아멘. 없어? 없대. 성질 나면서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렇다고 내 앞에서 화는 못 내잖아.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성질이 나.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안 그래.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탁 터지면 격렬히 따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만을 바래.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만두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세요. 여기 천호동에 큰 교회 그렇지, 그리고 광산교회 그렇지, 충현교회에서 개척해서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이동 목사님, 서울교회 그렇고, 둘이 있어 김진홍 목사님이 은퇴하고 자기 본부청에 가서 하시는데 그 후임자가 있는데 여기 구례교회가 또 쪼개져가지고 난리 벌어지죠. 아주 지금 큰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그 옥양교회 성례동에 그 이광훈 목사님 계시로 그 교회도 쑥대가 떼버렸어요. 한 500명, 100명만 나와. 물론 목회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못하신 분들이 면직당했거든요. 그분이 계시록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마비가 어느 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고비라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렬히 따르는 거예요. 경렬히 따르가. 특히 이제 뭐 물질 문제 걸려들면 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가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권위를 무시해요. 그냥 뭐 학교에도 보면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요즘은 사장이 못해보고, 사장으로 인정을 안 해요. 본인도 거꾸로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최종적으로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가 폐가 갈려지고 그럼 뭐예요? 지도자와 싸워, 목회자와 싸움.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경록 목사님 부흥회 다니는 분 중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교회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교회가 강북제일교회라고 해요. 강북제일교회. 왜? 거기 담임 목사님이 tumor 맞아갖고 이렇게 마늘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신천지들이 들어와갖고 교회가 완전히 쑥대가 섞였어요. 하고 난리가 났고요. 교회 무너진 건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싸워. 지도자, 목회자가 싸워. 싸우지 말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싸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와. 육류. 결론이 나와. 우리 히브리서 3장에서 봅니다. 첫 번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번째, 10절. 후반절. 내 길을 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말인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길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실패작이에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길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라잡이가 중요해요. 길라잡이. 길라잡이. 길라잡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말할 때도 길라잡이.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볼 때 길라잡이. 길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길을 모르면 안 돼. 우리가 길만 잘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잘 알아야 돼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뭐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집어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목회도 그렇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저는 못해요. 내 성격상 감당이 안 돼. 조합들도 말씀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 상황, 내 환경,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길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세 번째,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살아계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은 결국 이 사람은 지옥 백성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마귀의 밥이 돼서 고난은 고난대로 뒤집어 쓰고 전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예요?
하여튼 만나세요. 우리 만나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있대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마귀 밥 뺏기 더 되냐 이 말이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중간 지점은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네 번째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은혜, 축복, 건강, 믿음, 뭐 이런 은사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물질 뭐 이런 거 다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아들고 잘했다 칭찬받는 좀 확실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간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조화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늘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막 우리가 헤매버리고 고난받았고 해다가 그러면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를 하고 광야에서 승리해야 돼요.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든지 환경적으로 죽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9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 되네.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하나만 갖고 공격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경건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아까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가다가 자기들 생각대로 가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랬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들이 육신에 나가 죽어요. 육신에 내가 죽으면 돼. 광야에서 힘들 때 자꾸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3번. 신앙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 곧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의 전쟁.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안 받고 말씀 따라하고 안 가면 우리는 순종하고 말 것도 없어. 워낙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요. 교회 와서 뭐 말씀이 어떻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믿음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잘 모르는 순종과 불순종을 못하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그냥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도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불순종.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신앙은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인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3장 17절 19절에서 보면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본다고. 19절에서 믿지 못하니까 18절에서 순종하지 못. 그러니까 17절에서 그게 범죄라.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과 동시에 순종과 불순종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하게 해도 마귀 새끼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면 지가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지가 지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우리가 아까도 이제 배웠지만 하나는 뭐예요? 미혹되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보세요. 조화들이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는 네가 참아라.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물질 문제가 딱 와버려요. 질병 문제가 와버려요. 자녀 문제가 와버려요. 사건이 탁 터져버려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가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 따라서 나름대로 가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